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면서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왜 악을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방관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내 주변에 악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거지. 전능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물리적이거나 폭군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율법적이거나 형벌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심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적이요 창조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나온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 그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나서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그 나그네는 외투를 더 저며 매고 몸을 웅크립니다. 끝내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는 따뜻한 햇빛을 계속 내리쬐습니다. 그 사람은 더워하면서 마침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그렇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면 흔히 기계론적인 전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전능은 인격적이요,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전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지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것이다. 만약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참 어리석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무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쉽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신비로운 간증, 이 신비로운 고백, 이 신비로운 지식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가라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쾌한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밭을 정성껏 가꾸고 좋은 씨앗을 골라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보니까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뿌리지 아니한 싹,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판결을 내립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수수대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믿으십니까? 이 엄연한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인과 종이 좀 더 깊이 해석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점의 그 상이점, 곧 시각이 다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나서 자라는 것을 보고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씨 뿌리지 아니한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러나 주인은 태연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구나. 종들은 이 사건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많이 났습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농사를 망치겠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가라지가 좀 있다고 걱정할 것 없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 여러분, 일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가라지 하나로 그만 전체를 어둡게 보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은 더 많은, 더 좋은 씨앗을 보면서 이 농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종들은 이 가라지를 크게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망쳐진 것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하고 조급해합니다. 당장 심판을 해서 결단을 내려고 드는 것입니다. 가서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마는 주인은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으셨습니다. 가론 유다가 앞장을 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이니까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론 유다하고 서로 맞췄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이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예수다. 내가 입 맞출 때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자. 그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 군호에 따라서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두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정신없이 휘두르는 칼에 제사장 종의 말고, 세상의 종인 말고의 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떨어진 기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종들은 가라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쟁적으로 대합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종속 감정에 휘말립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문제 하나를 놓고 남과 북이 나뉘어서 7년여간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남쪽에 대하여 관대하다고 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너무 유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파티에서 한 여성이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을 보고 정면으로 충고합니다. 각하, 당신의 책임은 적에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충고를 듣고 링컨 대통령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들을 나의 친구로 만들면 적은 자연히 진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악을 미워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가 악해집니다. 악한 사람 버릇 고쳐준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의를 파기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민족을 망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악한 일에 너무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악해지고 있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린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은 좋은 곡식을 생각합니다. 가라지보다 좋은 곡식에 마음을 두고 더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은 악의 존재와 악의 확산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현재 혼란을 잠시 유보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라지와 함께 자람으로써 곡식이 잠시 고생하게 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당장 악을 제거함으로써, 즉시 심판함으로써 곡식에 끼칠 그 결정적인 피해에 대한 염려에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염려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은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좋은 곡식이 뽑혀지면 안 되겠기에 가만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가라지가 10개, 100개, 1000개, 가라지 모든 것 전부보다 곡식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흙을 헤치고 보면 가라지의 뿌리와 좋은 곡식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좋은 곡식까지 뽑히고 많은 일이 허다합니다.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가라지를 뽑느라고 뽑아보면 엉뚱하게 딴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생명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둬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두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함께 두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함께 두라. 제가 몇 년 전에 시골 집에 갔다가 집에를 먼저 안 들어가고 이제 논도 밭도 이제 뭐 들러보고 그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밭에 키위밭에를 가보니까 이게 풀이, 나무 밑에가 풀이 무릎 만큼 다 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제초기, 그 제초하는 기계를 그 밭에 옆에 세워졌길래 내가 오늘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는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있는 풀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한 800평 되는 그 풀을 다 갈아엎고 또 제 딴에는 오늘 내가 큰일 했다 하고는 좋아하면서 이제 집에를 가가지고 오늘 제가 키밭에 풀 다 갈아엎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시는 것입니다. 키위나무가 그 물이 많으면 죽습니다. 또 물이 없어도 키위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적당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잡초들이, 그 풀들은 물이 마르지 않도록 습기를 보존해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또 열매 맺는 것을 도와주는데 그것을 다 갈아엎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함께 돌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목장을 크게 짓고 수백 마리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다른 짐승들도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 가두어 놓은 양들을 노리고 늑대를 비롯한 맹수들이 이제 목장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짐승들, 맹수들이 몰려들면 으르렁으르렁하고 소리를 내면 양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밤새 잠을 못 자고 휩쓸려 다니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간혹 한두 마리가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사냥꾼을 몇 명 사서 근방에 있는 늑대를 비롯한 맹수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게 합니다. 이제는 늑대 소리도 맹수 소리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양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겨울만 되면 많은 양이 얼어 죽는 것입니다. 전과 똑같은 시설인데 얼어 죽는 것이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맹수 소리가 들릴 때는 양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운동을 계속해서 얼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의 위험이 없어지자 그저 배불리 먹고 늘어져라 잠만 자다가 얼어 죽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라지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라지를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여기서 주인의 관심이 뭐라고요? 주인의 관심은 곡식입니다. 좋은 곡식에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악인을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를 싹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마는 주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많이 봅니다.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부정을 시정하고 악을 제거하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겠다. 혁명을 하자. 그래서 혁명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학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혁명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온 유럽을 점령하고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 특별히 젊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걱정을 합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대표직입니다. 안 되겠다. 저 히틀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때 유명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버스가 하나 있다. 많은 사람, 버스에 가득 사람이 탔는데 그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만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면서 길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차에 있는 사람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버스에 탄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버스 밖에 있는 교회들은 죽은 사람 장례만 치르면 되겠느냐? 저 미친 버스 기사를 끌어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작한 것이 혁명신학입니다. 저 히틀러만 빼버리면 세상은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로 오늘까지 세상이 조용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악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악을 제거해서 선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을 보더라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단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씁니다. 나는 게으르고, 나는 뭐가 못났고, 나는 뭐가 문제다. 내 생에 단점이 많다. 고통스럽고 실패한 과거에 매여서 한 발자국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장점을 살려서 그 장점을 극대화할 때 단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교회 갑시다 이렇게 부르면 같이 권면하면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너무 모자랐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고치고 깨끗해지면, 완전해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교회 오는 사람 없습니다. 부족해도 은혜를 구하고 죽게 오는 사람, 은혜를 받고 고쳐지고 단점이 해결되는 것이지, 단점을 해결하고 가겠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점과 실패한 과거에 매여 살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걸 이겨보려고 일생을 몸부림치지만은 못 고칩니다. 선한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선한 습관을 극대화할 때 나쁜 습관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악을,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빼버리고 스스로 몸부림칠 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선한 습관에 응답하면서 선한 습관을 키워가게 되면 나쁜 습관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악한 사람, 악한 것, 단점, 흑점, 불의한 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평생 안타깝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을 함께 두라.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두라. 악한 자와 선한 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함께 두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를 알고 오늘을 알고 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무진한 고생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님들을 불러옵니다. 형님들은 그 앞에서 얼굴도 들지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가라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고난, 많은 시련들이 왜 있는가? 이 가라지 같은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을 주인과 같이 항상 알곡에 두고 선하심에 두고 합동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에 둬야지 자질구레한 악조건에 대해서 비난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유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결론에 가서 보십시오. 추수 때까지 그저 두라. 추수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초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저 두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렇죠? 이상하게도 가라지나 이 잡초들은 이런 것을 보면 자랄 때는 훨씬 알곡보다 더 잘 자랍니다. 꽃 같은 모양으로 자랍니다. 더 충실하게 자랍니다. 맨 마지막에 이삭이 나올 때 보면 알곡보다 가라지가 먼저 나옵니다. 가라지 이삭이 먼저 나와가지고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리고 알곡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 것입니다. 원망하지도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봅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 악한 일, 그래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한 것 같아도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이 함께 있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차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상황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선악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초조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다리는 조용한 믿음을 재정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악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합니다마는 그 전능하신 지혜 속에 악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 내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뿌려놓은 좋은 씨앗, 당신의 택하신 자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알곡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가라지가 변하여 좋은 곡식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은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때 이 알곡 곡식이 다른 것보다 실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보다 또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알곡이고 씨앗입니다. 가라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모양이든지 이 곡식 알곡에 있고 알곡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안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전능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그것에 일치할 때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번성하게 무성하게 퍼져나가는 저 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 속에, 악한 것 속에 있는 이 곡식, 알곡에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